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사이버 레카라는 불리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레카차가 그 사고 난 차량을 뒤에 매달고 질질 끌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사이버 레카들은요, 다른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소식들, 그들의 약점들, 결점들,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이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풀어나 부정적인 소식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그것을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영상을 많이 보면 그 유튜버에는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버 레카들입니다. 과거에는 사이버 레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을 걸어도 금방 풀려 나오고 벌금 조금 내면 풀려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레카들 중에서 좀 심하게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풀려 나오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그 영상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이버 레카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활용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꼭 사이버 레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저 사람이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집혔다는 말이 뭐냐? 그가 귀신 들렸다는 소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본인이 귀신을 다스리는 수장이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금은 좀 나가라. 내가 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킨다는 소문을 누가 퍼뜨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그 서기관들,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퍼뜨린 이유와 목적은 그 사이버 레커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다 내 사람들이었는데 저 예수란 작자가 나타난 이후로부터 자기 조회수가, 자기 구독자 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듣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피부치들조차도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때문이죠. 예수가 미쳤다.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다. 그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가서 뭐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약을 먹이든지 진정을 시켜라. 그런 소문이 도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죠. 이 피해를 입은 자들이 사이버 레커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이 피해를 안겨준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잘못은 사람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목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 성령 모독죄를 끄집어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구원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면 한 영혼이 회개하여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거짓 소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켜버리는 자들이 지금 이 율법 교사들, 이 서기관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를 욕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냥 구원을 받았을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건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은 다른 너의 동포들을, 너의 가족들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무너뜨려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영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가는 길의 다리를 탁 끊어버린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악독한 일인 것이죠. 사이버 레카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불어나서 처음에는 작게 이 거짓 소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죄,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민사상의 손해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서 구치소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지금 뒤늦게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편지를 써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뒤늦게 빌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벌써 한 사람 나락으로 보냈기 때문이죠.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길을 회방한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길을 예비해 두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한 죄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고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사실 절대 막힘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을 뿐이죠. 그 방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절대 속아 넘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악의적인 소식들, 이 거짓 소문들, 교회에 대한 비방들, 성도들에 대한 비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방해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소식에 속지 말고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그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그 손을 붙들고 꾸준히 그 믿음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소문 덕분에 복음의 능력은 날로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